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주께 영광 돌리시되 함께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저 땅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낙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부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허물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또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어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또 모든 국민이 안정되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를 누리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없는 국가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공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귀인 수입받는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구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11시와 9시에 드리겠습니다. 평신도 새벽 기도 인도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자기점검표 작성을 제출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정명희 권사님, 황경 사모님 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이 있을 텐데요. 생명의 양식 자기점검표를 노트에 기록하려고 합니다. 노트를 열어보시면 안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내일 날짜를 적고 또 그날 내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적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 또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적은 후에 나의 느낌을 짧게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줄 감사를 적으시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한 줄 감사에서 세 줄 감사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적으시고 또 다 적으신 분들에게는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월 도봉지방 교역제 회의가 주중에 18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 도봉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또 성도들이 이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또 국가적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73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도에 있는 조남중 선교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찾으신 후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반은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바쁜 일상 가운데 수고한 우리를 격려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경서가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멘. 우리 모두가 2020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기도문을 드려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와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울타리를 세우자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그 나눠드린 자료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성도의 교제로 울타리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점검하게 되겠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플랜 투 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랜, 계획을 세우고, 두, 일을 실행을 하고, 체크,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철원 지역의 전교인 야외 예배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또 실제로 함께 가고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는 기획위원들과 함께 평가를 해서 올해 2020년에는 좀 더 잘 의미 있게 계획을 하자, 실행을 하자라고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속히 이 상황이 지나서 다시 모든 일상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복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랜드 체크하는 말씀, 그 과정 가운데 성막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면서 이제는 체크,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성막 건축 결과 보고서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읽어보면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분명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또 주시는 제목이 성막 건축 보고서, 성막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누가 성막을 만들었고 또 사용된 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에 쓰였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막 보고서에는 누가 성막을 만들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로 23절을 읽어보면 이 성막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다말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 전체를 만든 사람은 부살렐이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을 도와서 함께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만든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든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 결과 보고서, 성막 건축 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살렐이 정확하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에는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을 품고 있죠. 물론 인간적으로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름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교회는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런 표어를 만든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 말씀이기도 하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놓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각 사람마다 자기 의견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결국 교회가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나는 이것이 좋은데 저 사람은 이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간을 할 때 소금을 넣어야 되냐, 간장을 넣어야 되냐, 젓갈을 넣어야 되냐, 각자의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쫓아가다 보면 각자의 자기 의견에 따라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과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그 일을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져가고 또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짐승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끼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다말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각의 일을 담당하며 협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혼자만 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일은 더욱더 같이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겹치기 출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겹치기 출연하는 경우가 있죠. 찬양대를 봉사했다가 주방 봉사도 했다가 청소도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교사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도와서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감당하고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도와 힘을 모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할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고 또 혼자 힘들게 있는 성도를 도왔다면 함께 도와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다마른 성소 성막 건축에 사용된 목록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놋을 대표적으로 기록했고요. 금은 29달란트 730세겔,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의 무게로 환산을 하면 금은 약 1000kg, 은은 34,220kg, 놋은 2,420kg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시가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금의 경우에는 750억 원어치 정도, 1000kg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750억 원어치, 은은 290억 원어치, 놋은 약 2천만 원어치가 됩니다. 다 더하면 1,000억 원 이상이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고 또 막대한 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들어간 재료비만 나타낸 것이지 거기에는 인건비나 다른 비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요즘에 우리나라의 계산하는 방식대로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성막의 무게를, 성막 전체의 무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 한 7,000kg 이상 되는 무게가 그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더라고요. 막대한 양이고 무거운 양이죠. 성막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성막을 세웠다가 다시 이동하게 되면 다시 정리해서 이동하고 다시 그곳에 또 세우고 하는 일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삿짐을 한번 싸도 여러분 이사해보셨습니까? 이삿짐을 한번 싸도 어디서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는지, 내 집 하나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약 7,000kg 정도 되는 들어간 금속의 재료만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휘장과 또 덮개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무게가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들이 어떠했는지가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힘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성막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이동하다가 바퀴가 빠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레위 사람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이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그들이 성심껏 힘을 다해서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옮기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그 과정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씀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전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자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드린 막대한 금과 은과 놋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또 그렇게 나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노예로 있다가 나오면서 받은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 은, 여러분 다 집에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금은 귀하지요. 그것이 얼마나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있다가 나오면서 자신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처럼 받고 나왔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성막 만드는 일에 기꺼이 드리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그때의 마음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도, 시간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때로는 받은 은혜를 떠나서 내 분에 넘치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헌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많이 드려서 더 많이 받으려는 계산이나 거래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또 내가 감당하기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28편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내가 많이 받고 누리기 위해 드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물질과 재능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의 헌신,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우리의 재능의 헌신, 모든 헌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막 건축 보고서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는 누가 얼마나 드렸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받든지 헌금이나 헌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얼마나 했는지를 적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내게 되면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얼마나 어떻게 드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필요한 것을 헌물하시거나 헌금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하나님께 또 교회를 위해서 드립니다. 목사님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헌물을 할 때에도 목사님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리거나 또 얼마나 드렸는지를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그 마음을 알기에 오히려 더욱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계산하기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에 쓰임받는 헌신이 되도록 기쁨으로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누구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패가 곧 반 세겔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이 모두가 다 적어도 은 한 패가 반 세겔씩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 혼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함께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능력 많은 한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일을 감당하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해 드려진 은이 사용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 널판을 고정하는 받침이 된 것처럼 이 은이 바로 속전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것이 성막 건축 보고서, 성막 건축에 대한 결산을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짚고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무엇이라고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무엇인가 또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 그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힘에 부치도록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능으로, 은사로, 물질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비해서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노트를 나눠드렸는데 그 만나노트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물질과 또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드릴 때 잘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건축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힘에 부치도록 헌신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과 발과 재능과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며 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헌신하며
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복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문을 드리고 주의 헌금을 드리며 원축 헌금과 또 눈과 마음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형통하며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섬기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힘에 넘치도록 섬기며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